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우리 19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참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받은 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참 내가 예수 믿고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뭘까? 네, 건강하고 또 큰 질병에서 낫기도 하고 사업이 풀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바로 이 칭의의 복이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이 칭의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선뜻 또 금방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 칭의가 가져단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직 충분히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너무 초라한 칭의가 돼버린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얻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이 상황과 형편,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장래되어질 일들, 또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되는 장래 가운데 그 죽음이 우리의 코앞에 있는데 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어서 그 칭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복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고 누리고 그럴 때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뤘다 할지라도 그가 이 칭의의 복이 없다면 그를 참 안타까운 눈빛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눈빛으로 거기에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는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 참혹함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우리가 정리하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신칭의의 복이 오늘 단 2절이지만 여기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배웠다면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서론과 이 요약, 그 뒤에 1장 17절에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이 선언되고,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3장이나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낱낱이 아무도 죄 없다 할 수 없을 만큼 핑계치 못하도록 요리조리 피해가는 구멍을 다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딱 서게 하는 것이죠. 아, 죽는구나, 죽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의 복음이 이 3장 후반부에 딱 선언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강의에 보았듯이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전무한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것을 다 얻는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 모든 내용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신칭의의 복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끝에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2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꾸 이 복음이나 은혜를 어떤 느낌으로 자꾸 얻어서 뭔가 느낌이 뜨겁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실상 은혜는 뭡니까?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을 얻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언,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딱 암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는 네,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 예. 이 세 가지 오늘 이걸 딱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누리자. 칭의는 이 하나님의 과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 우리가 이 화평, 평화, 이 평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쉽게는 이 마음의 평안으로 먼저 이해해요. 예, 이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의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복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약속하는 이 화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얻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기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칭의 복,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들은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불과 화영검으로 다 막혀 있고 이제 다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법궤가 떨어질 때 후사가 그것을 잡는 순간 즉사한 것입니다. 더러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죽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영광 앞에 그것을 옷자락만 보았어도 오라 나는 죽게 되었더라. 죽게. 우리가 감히 태양도 이렇게 눈 뜨고 못 보잖아요. 눈이 실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 태양도 못 본다면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다 죽는 것이죠. 다 죽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일 위험한 찬양이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 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의 시제는 직설법이에요.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선언하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화평을 누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
그것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형으로 청유형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화평을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죠. 그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번에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뭐 치신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치시거나 벌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벌이 오지 않아요. 예, 성경에는 징계가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실상 징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할 때 아이가 몇 발자국 가면 저 낭떠러질 때 막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붙잡아야겠죠. 붙잡다가 애가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럴 때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맞아야겠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떨어지면 이거보다 더 아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예 멀어질 것 같으면 아예 멀어져서 눈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멀어질 거면 눈이 뽑히는 것, 손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될 것 같으면 손이 잘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과장법을 쓰듯이 징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때 그걸 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해서 죄를 짓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잘못이 생길 때 하나님 나를 치셨다거나 내가 어제 그거 잘못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이 이제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는 뭐 손 없는 날에 이사 가기도 하고 아주 온통 매여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한 거죠. 모든 것에 자유한 것입니다. 만약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 지은 죄 때문에 벌하신다면 하나님은 월요일 아침이 제일 바쁘세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 지난 월요일 아침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하고 버스 잘못 타게 하고 차 사고게 하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벌을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참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냥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넘어져 놓고 꼭 하나님이 넘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 걸으면 됩니다. 잘 걸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치시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어느 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이렇게 엉망일지라도 당자가 이렇게 엉망으로 지 좋다고 돈 다 가지고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돌아간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이죠. 이제 그 관계가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없어요. 막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제 앞으로 로마서 6장 이렇게 볼 때 이 거룩의 문제를 다루겠지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실수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죄를 즐기고 죽치고 앉아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존재가. 그래서 크랜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부여하실 때에는 언제나 동시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확립하신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평화가 화평을 확립하시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화평의 관계를 확신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그 화평의 가운데 항상 이제 사단의 참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다면, 두 번째는 칭의를 얻은 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우리가 화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마음껏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이 하나님이 부여한 어떤 특별한 권세, 특권을 얻게 됐어요. 특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인 거죠. 특권. 먼저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주 정의하는데 은혜는 이것도 딱 암기해 놓으면 되겠죠. 은혜는 세 가지의 성격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자격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저 주세요. 값없이 주시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 좋은 것입니다. 무자격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타내기 위해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키가 180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저랑 비슷해야 되는데 180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매일 108배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걸면 얼마나 고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해야 되며 이런 조건을 다는 순간 그 생활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은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말 그대로 은혜로 거저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이죠. 그 은혜가 부어지는 곳,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 했을 때 지금 이 성경은 어떠한 자리, 영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가 막 하늘로부터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막 부어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특권.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 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들어갔다. 이것을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이 현재 완료는 이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현재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죠.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압니다. 현재 완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믿는 순간 그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가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미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외웠어요. 프로사고게 들어감. 이걸 영어로 하면 privilege of entrance. privilege 이게 특권이거든요. of entrance 이 들어감의 특권. 이 privilege of entrance.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수능 외국어 영역 3번 문제 답이라고 제가 늘 애들 가르쳤는데 이 privilege 특권의 특권. 이 은혜의 들어감의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권,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깨끗함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 그 자리가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정해진 모든 규례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나오면 밖에는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이 대제사장이 나올 길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 선포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사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사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를 그때 육체를 찢으셨을 때 휘장도 같이 찢어져서 모든 만민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겼죠.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마음껏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세기에 이 들어감의 특권의 대표적인 것은 이 황제 아령권입니다. 황제 앞에 서기만 하면 황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황제가 모든 것들을 응답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황제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못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진시황 영화를 보니까요, 이 진시황이 저 끝에 있어요. 정과 같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수천의 신하와 수천의 군사들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걸이 나오는 영화에 이영걸이 여기 딱 서 있어요. 문 앞에. 그래서 황제한테 얘기하면 내시가 그걸 듣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한참 와가지고 조금 더 와라. 계속 이렇게 가면서 그 황제 앞까지 가서 자기의 민족의 억울함을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영화였어요. 못 가는 거죠, 황제 앞에. 황제 앞에 가면 자기의 권법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아무도 못 가는 거죠. 황제 앞에 감히 갔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황제한테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까? 아내 좋다도 못 가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황후가 황제인 남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는 그 당시에 자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 그게 하물며 왕후일지라도 오면 그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여 가야 되는 그 길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껏 갈 수 있는 마음껏 거기에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거기에 가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데 이제 그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들어감의 특권, 이 privilege of entrance 들어감의 특권, 이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 전쟁의 포화 가운데 구출하는 그 구출선에 타야 되는데 아무도 못 타는 것이죠.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돼.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그 공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이 들어감의 특권을 비유하는 사건이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수일의 비가 와도 온 세계가 잠겨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개차반으로 살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들어감의 특권을 얻어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들어감의 특권, 이 은혜의 핵심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권세를 얻는 걸로 많이 설명합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곧 이 프리빌리지 이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경은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아들 되게 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 되게 하시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양자로 탁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들, 그래서 아버지 이 정도 관계는 좀 멀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빠다, 아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이 자녀됨의 특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이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특권을 활용하라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첫 마디죠. 첫 마디.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글 순서는 어쩔 수 없이 수식하고 마지막에 명사가 나오는데 헬라어는 이 순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모르시죠? 예, 파테르, 헤몬, 파테르 뭐가 비슷하죠? 파파, 파테르, 파더,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 하면 너무 좀 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고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의 파테르에는 헬라는 아빠라는 이 친근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썼던 이 그 지역의 아람어의 이 아빠의 느낌. 그래서 아바, 아바.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이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바 이렇게 부르는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의 느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였는데 찬송가도 아바 아버지 있죠. 그러다가 이 아바를 아예 그것도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아빠로 여기면서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아빠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저 미국에 있는 교회는 대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이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여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때론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치시기도 하시며 때론 싸매시며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거 듣다가 막 넘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 제가 집에 가는데 우리 애가 불철주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심초사하시면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아버지 5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맞겠죠, 저한테. 예, 그냥 아빠 500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빠. 기도는 관계 아닙니까? 관계. 그 앞에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분 앞에 나아간 그 은혜에 들어감에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끊임없이 구하라. 뭡니까?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밥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다. 하물며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혹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하물며 자식을 잇는 부모가 없지만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정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막 구하는 거죠. 그 간절함은 이해가 돼요. 구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구해야만 들으신다거나 정말 금식하면서 구해야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간절히 구하면 들으시겠죠. 그러나 냉랭하게 구해도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그 열심과 강도, 노력, 수고에 그 기도의 응답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 점심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절히 구합니까?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까? 그러다 주걱으로 맞을지 몰라요. 귀 아프다고. 그냥 엄마 밥 줘. 그러면 주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나 옆집 아줌마 아들이 와서 아줌마 주세요 그러면 안 주겠죠. 예. 관계가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들으시는 것이죠. 들으시는. 고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 아기들이 많더라고요. 아기들은 잘 안 운다 그래요. 예. 원래 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막 학대해서 안 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다 힘들기 때문에 그 열 몇 명 되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어도 다 안아줄 수 없어요. 만약에 손을 타면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정한 시간에 먹이고 정한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지만 그러나 운다고 다 안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집에 엄마가 있는 아이는 웁니다. 끝까지 울죠.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예, 대부분 엄마가 지죠. 그래서 손을 탈든 안 탔든 막 죽을 것 같이 우니까. 왜 우리가 웁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때론 간구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때론 악을 쓰며 기도하는 이유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메일을 봤는데요. 이 유명한 책들에 있는 글귀들 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오늘 아침에 이런 글귀가 이렇게 메일로 왔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면 왜 기도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알아서 다 주관하신데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삼성의 총수가 수조 원의 돈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엄청난 재력이 있어도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뭘 믿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죠. 그 사도행전의 첫 구절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앞에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예스뿐만 아니라 wait, 기다리게 하는 것도 no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너무나 초라하거나 볼품없는 인생일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구상하여 몇 가지 안을 주고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는 건 너무 작고 초라할 수 있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나는 당장 요것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러면 어린 자녀가 먹고 싶다고 다 구해도 사랑의 부모는 다 주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나가서 아이들과 싸우는데 장난감 놀이를 하는데 자꾸 지니까 와서 칼 달라고 식칼 달라고 하면 정말 그래 너는 나가서 이겨야지 그러면서 주는 부모가 없죠. 네, 없죠. 네, 없죠. 원하는 걸 다 달라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자꾸 구해서 간절히 구하고 쫄라서 구하고 그래서 주면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되면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좋으시는구나. 지금 당장 너무 필요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작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는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대신 아빠 아버지 대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다 채우실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자기 동생이 입양이 됐는데 한 6살 된 애를 입양했어요. 예쁘장한 딸아이가 입양했는데 걔가 이게 딱 집에 오니까 거실 한 귀퉁이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딱 가만히 있으면서 밥 먹으러 하면 와서 밥 먹고 또 가만히 있고 잘못했다가 다시 쫓아낼 수도 있고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라고 하면 여기서 자고 씻으라면 씻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 이 진짜 부모구나. 이 진짜 내 언니구나. 그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6살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온 집안을 낭잔팍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찢고 장난감 어지르고 마음껏 벗어 제끼고 예전에는 그랬으면 쫓아낼까 봐 두려웠는데 이젠 내 부모니까 내 6살로서 마음껏 해도 받아준다. 그 무한한 아버지를 내 아빠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이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타내겠다는 생각을 단 하나로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죠. 그리고 나는 종살이하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노릇해 준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라는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오해한다면 자꾸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그랬죠. 저 앞에 간증하는 부분이 40일 금식 기도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나도 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을 저 산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투쟁, 단식투쟁하면서 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형식으로,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권세를 형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자꾸 생각할 때 복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누워지는 이 신칭의 복,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죠. 오늘도 우리는 적어도 매일 기도응답을 3번은 받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안 굶기실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이 근본적인 의식주,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생존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주셔서 막 5끼 먹고 그래서 문제지, 다 주셔요. 다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 해주셔서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 마음껏 부어주시는, 어떠한 것도 이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완벽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너무 좋지 않죠? 너무 좋죠. 막 이걸 깨달으면 막 3번은 까무러쳐야 되는데, 정말 너무 좋은데, 얼굴을 뵈야 되는데 너무 좋. 그런데 너무 좋은데 이게 앞으로 더 좋을 거래. 앞으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나서 이 빈곤과 부족, 허기와 배고픔 가운데,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뭔가를 더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부자는 뭔가 더 많은 걸 먹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배고프죠. 지도 3끼 먹고 우리도 3끼 먹어요. 다 뭔가 더 만족하고 더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뭔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습니까? 예, 잠깐 기쁘고 만족.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 하루 정도 기쁠지 모르겠죠. 원하는 일을 이루었습니까? 며칠 기쁘다 말 거예요. 그렇게 집이 없던 가정이 집을 장만했습니까? 너무 축하할 일이죠.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힘들 거예요. 집 평수가 늘어서 매일 청소해야 되고 뭐 힘들 겁니다. 점점 뭔가를 이루면 지금 또 필요한 게 있죠. 이 한계 많은 세상에 늘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면 내 인생이 더 할 수 있는데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찰나와 같은 거죠. 찰나. 이 세상에 영원히 이어지는 영광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그것을 누리고 앞으로 더 누리게 되었다. 약속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영광에 참여함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이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기뻐. 이것을 정말 설명이
잘 안 돼서 한계가 많은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열리는 그 영광,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너무 크죠.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이다. 앞으로 장차 이르게 될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도록 하는 아주 찰나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앞으로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뻤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순간, 때론 예배 때, 때론 집회 때, 때론 부흥회와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꼈던 그때 있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10배, 100배, 수천, 수만, 수억 배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땅에 그 기쁨은 있다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있다가 이제 집에 가면 사라지고 또 일이 있으면 또 잃어버리죠. 이 땅엔 자꾸 그 기쁨을 잃게 만드는 일이 많지만 장차 그 날에 그 영광이 한이 없이 충만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바울이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영광을 볼 때, 그것들을 맛볼 때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까를 기대하며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소풍 가면 너무 좋죠. 소풍 가면 평소에 못 먹는 또 평소에 못 먹던 김밥도 싸주시고 막 좋죠. 근데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소풍 가기 직전이 좋아요. 소풍 가기 전날 밤. 그 가방 다 싸놓고 도시락 내일 아침에 쌀 거 또 갈 거 생각하면 너무 좋죠. 휴가나 어디 여행 갈 때 여행 가도 좋지만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여행 가기 직전 막 공항에 출발하기 직전 그때 너무 좋죠. 휴가 여행 갔다 오면 너무 슬프죠. 이제 출근해야 되고 카드 빚 독촉장 나오고 막 불행한데 가기 전에 하여튼 좋아요. 이 땅의 삶이 뭡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거기 더 좋을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땅은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때도 너무 맛있죠. 이제 가을이 오면 사과를 먹을 때 너무 맛있는데 천국 가면 진짜 사과 맛은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서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할 때 너무 좋죠. 천국 가서 교제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다리는 그 설레는 그 여정에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너무 설레고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미 다 가진 자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보시면 의롭다 하심 곧 칭의의 놀라운 은혜와 그로 인한 모든 복들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몇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고 받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이제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복을 얻었으니 이 칭의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지식, 이 확신, 약속,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얻었고 날마다 그 앞에 담대히 나가 아빠 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 기쁨, 안전, 확신, 소망, 보호, 돌봄, 인도 이 모든 자녀됨의 특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죠.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기도는 이 자녀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거와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친밀함을 매일같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더욱더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약속에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약속,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이 약속, 이 선언, 이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이 구원의 이 확신이 마지막 날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과 안정과 소망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는 그것에 합당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사는 원천은 거룩하게 살아야, 잘 살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해요.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고3이 이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28 청춘의 이 혈기 넘치는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도서관에 갇혀가지고 공부를 하죠. 보고 싶은 게 많고 정말 놀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어떻게 참습니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갈 거다라는 그 소망의 확신이 있죠. 그 강도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래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에 합당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런 죄 따위, 이 더럽고 추한 그 죄 따위 그런 것들 짓지 않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뭔가 몇 개 타내는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관계의 축복, 화평의 관계의 은혜에 들어간 이 확신, 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특권 가운데 그 자녀로서 오늘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화평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된 그 복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